수련회 이제 둘째 날 밤이죠. 예. 목사님이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제 기억에 남는 가장 어렸을 때 간 수련회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가 어렴풋이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1년에 적게는 2번, 많게는 한 3, 4번 정도 갔거든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이제 40살이 됐고, 저는 심지어 군대에 있을 때도 수련회를 갔어요. 6월에 현충일 즈음에 전군이 다 모여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는, 최자식 금식 기도원에서 하는 전군 군종병 수련회가 있거든요. 저는 군종병이 아닌데도 거기에 가가지고 태어나서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전도사로 이렇게 교역자로 일하면서는 1년에 좀 많이 가가지고 제가 오늘 온 수련회가 269번째 수련회더라고요. 네, 269번째 수련회입니다. 여름은 270번째가 되겠죠. 수련회 다니면서 참 많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저는 고등학교 때 사실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전 교인이 다 합쳐서 한 6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여가지고 수련회를, 청소년부가 없다 보니까 이제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간다 이런 거를 꿈도 못 꿨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이제 부모님하고 따라서 다니다가 너무너무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갔었어요. 계속 못 가다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간 때가 언제냐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그 당시에 유행을 하던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노란 머리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남자건 여자건 다 노란 머리 염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현영이를 다 쳐다보는데 지금은 유행이 아닌데 아무튼 그때는 이상하게, 그래서 전국에 조금 이렇게 패션 감각 있거나 좀 논다 하는 모든 고등학생들, 심지어 대학생들이 다 노란 머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늘 1학년 친구들 중에 예인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예인이 어머니가 신촌의 세리 미용실 디자이너일 때 제가 그때 가가지고 예인이 어머니한테 염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학부모 초청 예배 때 오셨죠. 소름 돋았어요. 저 고등학교 때 제 노란 머리 염색해 주신 분이 학부모 예배 때 와가지고 정말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가가지고 갖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거 한 가지 에피소드가 좀 기억에 남아서 수련회에 대한 좀 기억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수련회 하면 막 많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뭐 밥 먹고 막 고생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때 수련회를 2학년 여름에 처음으로 갔는데 굉장히 가기 싫은 수련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인생에 정말 가장 신앙적으로 삐뚤어져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노란머리 염색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어울려 다니고 막 랩하러 다니고 막 이런 게 좋았어가지고 인생을 진짜 삐뚤어질 테다 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너 잘됐다고 하면서 자기랑 친한 집사님 교회에 가가지고 수련회 거기 하루 다녀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는데 갔다 오면은 노란머리 염색을 해주겠다. 그게 딜이었어요. 그래서 노란머리 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수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쪽 교회에 갔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애들이 다 착해서 그런지 노란머리가 이제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게 딱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딱 왔는데 제가 이제 낯도 가리고, 그리고 지금보다 그때 얼굴이 더 하였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마르고, 그러고서 이제 가방 하나 툭 내비들고 이제 예배실에 딱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쟤는 누구냐 이렇게 다 쏙닥쏙닥대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집사님이 장난을 쳤어요. 아, 얘 미국 유학생이야, 한국말 잘 못해,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근데 그게 삽시간에 싹 퍼진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애들이 그때부터 제 이름이 뭐냐, 영어 잘하는 애 가서 말을 걸어라 막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어떤 애가 오더니 hello, where are you from, 막 이런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때부터 말을 트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알게 되고 그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그 둘째 날 밤에 잊지 못할, 제 인생에 정말 잊지 못할 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면 교회를 처음 나왔거나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이 언제냐면 둘째 날 저녁 기도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벌써부터 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 둘째 날 밤 기도회는 생애 정말 피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그런 날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한국 교회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굉장히 유행을 할 때고, 원 베네딕트라는 청소년 전문 설교 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수련회 때.
근데 그분 설교 스타일이 뭐냐면은 노란 머리 하는데 오늘 너 주님 만나고 변화될지어다 이거를 설교 시작 때부터 끝까지 해요. 한눈 표적 잡아가지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둘째 날 되기 전에 선생님들이 제 어느 집사님 소개로 온 애가 이상현이라는 애가 있는데 애가 좀 싸가지도 없는 것 같고 뭐가 좀 아무튼 좀 껄렁껄렁 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소문이 나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상현의 애를 뜯어 고치자. 주님 만나게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 보자.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예배를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던 대로 맨 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막 교회 부장 선생님 오더니 막 이렇게 오면서 우리 앞에 가서 앉아야지 하면서 저를 이제 가운데로 몰아넣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압박이 시작됐죠. 찬양 뭐 말씀 그런 대로 잘 버텼습니다. 근데 이제 꼭 선교사님이 기도회를 하고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서 이제 기도회를 하면은 꼭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 기도를 시켰어요. 우리 때는 진짜 클래식하게 회개 기도를 시켰어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무릎 꿇으세요. 주님 앞에 죄 지은 거 다 회개하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막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예수님 뭐 잘 모르겠고 나는 뭐 회개할 것도 없고 난 떳떳한데 오늘 여기 노란 머리 한 걸로 그냥 서비스로 교회 온 건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기도를 시키냐 이런 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슬금슬금 뒤로 빠져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온 새 친구가 있다고.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상인이 앞으로 나올 때 우리 온 친구들이 다 같이 감싸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 그래서 저를 여기 진짜 맨 앞에 이렇게 제가 앉아 있고요. 한 100여 명이 둘러싸가지고 손으로 짓누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와. 제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펑 터졌어요. 막 엉엉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만나서요? 아니에요. 너무 짜증이 나서. 이 모든 게 너무 짜증난 거죠. 막 이렇게 막 나 왜 나를 기도를 시켜 막 이렇게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노란 머리 한 거 그냥 머리 다시 검정색 염색하고 말지 막 이러면서 너무 한탄스러워가지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이러면서 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울고불고 있는데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들이 얘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와 그래서 막 상현아 네가 주님을 만났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세워 같이 막 부흥이 쓰리라 막 이렇게 막 찬양 인생을 탈탈 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저는 원래 다니던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저는 고3 때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밤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주실 것을 확신하는 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로는 또 그리고 권면하기로는 오늘 이 밤 가운데 좀 체력적으로 지치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가 뭐냐면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려면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이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려면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넣게 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보통 십자가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이 기억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이스라엘 땅이 생각나기도 하고 제자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십자가 하면은 물론 예수님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종교적 지식이 없거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뭐 자기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나 형상만 떠오르기만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사실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영상인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종교 전쟁이라는 걸 검색을 하다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십자가를 보면은 이런 일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영상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불교 신자인 NC 박민호와 기독교 신자인 기아 서동욱 간의 흥미로운 종교 전쟁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야구장에서의 종교 표식, 문제는 없는 걸까요? 윤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구장 그라운드가 낙서로 뒤덮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에 불교의 상징인 만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불교 신자인 NC 박민호가 수비할 때 발로 하나씩 그려넣은 겁니다. 일종의 기도였습니다. 박민호는 지난 삼성전에서 잇따른 실책으로 트라우마에 걸렸습니다. 최근 들어 만자를 새기면서 무실책을 기원하는 겁니다. 지금 모자에도 있어요. 그런데 만자 사이에 드문드문 십자가도 눈에 띕니다. 박민우에 맞서 실제로 기독교 있었던 신자인 일이에요. 기아 서동욱이 그려넣은 겁니다. 저도
절실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 친구도 있었고, 뭐 누가 크다 적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헬멧 등의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표식은 금하지만 그라운드 낙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불규칙 바운드가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대팀의 요청이나 네, 됐습니다. 심판의 참 황당하죠. 예. 21세기에 일어났었던, 그것도 야구장에서 일어났었던 황당한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서동욱 선수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저때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는 행위 자체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부적과 같은 의미였어요. 나에게 능력을 주고 실수를 줄여주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말씀이기도 하고 익숙하게 읽는 말씀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암송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로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복음서에 딱 한 번 이야기하거든요. 딱 한 번.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쓰였던 단어가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무 기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무 기둥.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용어가 돌고 있지는 않았고, 우리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말을 지어낸 거고, 그 당시 나무 기둥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스타우로스라는 나무 기둥은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아니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알파벳 T자랑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실제로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T자 모양의 십자가는 형상은 그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을 상징하는 십자가 모양을 새깁니다. 이 영화나 그림으로 본 것 같은 우리는 십자가 사형틀을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 적도 없고 제자들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라낸 사람들은 다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도시나 또는 로마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저런 십자가 사형틀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생소하게 예수님께서 나는 나무 기둥에 매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는 선포를 제자들에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먼저 좀 소개해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받으셨던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가 처형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고대 페르시아 지방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바사를 통치했었던 원년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만들어진 처형법이었고, 이 처형법이 로마까지 이어지고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 때 폐지가 됩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죄수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면서 아주 오랜 시간 서서히 죽게 만드는 잔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심지어 로마인들이 자국민들에게는 이 사형법을 허용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만 허용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 가로로 된 이 십자가의 무게는 135kg 정도 되는데요. 죄수들은 이 가로로 펼쳐져 있는 횡으로 된 긴 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화나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된 모양의 십자가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역사적인 고증이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횡으로 가로로 일자로 되어 있는 어깨에 그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처형장까지 갑니다. 처형장에 가면 세로로 긴 막대는 이미 눕혀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로 막대를 합친 다음에 죄수를 위에 올리고 못을 박습니다. 이 철못의 길이가 대략 13cm에서 18cm 정도 되는데 이 큰 대못을 손목에 박고 그 다음에 발목에 박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밧줄을 이용해서 십자가를 끌어올리면 그 십자가 처형에 매달린 사람들이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까지 매달려 있다가 서서히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는 방법이 과다출혈이나 뭐 혹은 뭐 이렇게 정신을 잃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 본인의 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폐 무게가 이 힘이 기력이 떨어지니까 숨이 막혀서 결국은 질식으로 죽는 게 십자가 처형의 마지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단어였고 실제로 이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말을 하면 뭔가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대교회 시대까지 십자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거든요. 혐오의 상징이었고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었어도 너무너무 잔인하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자리였기 때문에 슬프고 힘들어서라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복음서를 통하여서 통틀어서 최초로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매달릴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네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네들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명령,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이 자기를 부인해라 할 때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deny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게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뭐 거부하다 이런 뜻이 있죠.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헬라어 단어에서 특히나 이 영어로 해석된 그 말씀에 가장 가깝게 해석을 하면은 deny는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내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겉으로 보이는 누가 음식을 제안했을 때 나 안 먹어 거부하는 것, 너 같이 갈래? 아니 나 안 갈래? 이런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이 영어 단어 deny 원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내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특히 여러분 고등학생 시기에 내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등학생인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처음으로는 이런 의미가 떠올랐습니다. 아, 신앙을 도구화 시켜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무언가 얻고자 하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또 수련회 왔으니까 오늘 한 해가 잘 풀릴 거야.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행위들을 했으니까 신앙의 행위들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좋은 보상을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왠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성경 구절도 눈에 잘 들어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네가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군가 뱀을 주겠느냐. 너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막 현혹이 돼요. 아 맞아,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베스트지, 나한테 가장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분이지, 뭔가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은근히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착각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20살에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군대 가기 전까지 2년 동안 대학교 생활하고 그리고 제대하고 또 와가지고 2년 대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3년 다니고 거의 군대 생활 포함해가지고 한 9년 정도를 대전에 있는 신학교에서 지냈는데요. 이 신학생들은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녁만 되면은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저녁 되면은 강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학생들은 저녁만 되면은 학교에 대강당이 있는데 거기 불 꺼져 있거든요. 거기 한 몇백 명이 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게 일종의 뭐 자기 사역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 그냥 그게 문화의 기도예요. 그냥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그 친구들하고 제대하고 나서 그 신학교 강당에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가면은 이게 바로 옆에 붙어서 기도하진 않아요. 좀 부끄러우니까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리니까 좀 떨어져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같이 간 친구가 그날 따라는 원래 항상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같이 가자고 말도 안 하고 연락했는데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뭐지? 이거 오늘 기도하러 안 걸려나 보다 하고 제가 그냥 강당에 갔어요. 근데 웬일? 저랑 항상 같이 기도하는 친구가 저 앞쪽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끝나면 이제 같이 가려고 그 친구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크게 하면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이 친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조금 이상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기도.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주님, 여진이를 주시옵소서. 주님, 영어과에 있는 여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배우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이런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 미친놈인가? 왜 막 제가 그 친한 친구였거든요. 여진이라는 친구가 저랑 엄청 친해요. 그래가지고 왜 얘 서로 썸을 탔나? 뭐 좋아하는 사이인가? 저는 착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진이는 얘랑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얘한테. 얘는 지금 다른 오빠를 좋아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거는 뭐 둘이 합의된 관계가 아닌데 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나의 배우자로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내게 주시옵소서, 막 주님 주시옵소서 때가리로 나이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거 기도 끝나고 나면 얘를 불러다가 좀 얘기를 해야겠다. 야, 너 진짜 여진이랑 뭐 관계가 있는 거냐, 아니면 합의를 본 거냐, 이거 뭣도 아닌데 네가 왜 하나님 앞에서 달라 말라 네가 기도하고 있냐, 이렇게 막 말을 하라 그랬는데 시간이 지금 말을 못했어요. 근데 웬일? 한 달을 지났는데 여진 애랑 사귀고 있는 거야.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와, 진짜 허투루 구해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가끔 이루어지는 게 있구나. 물론 그때가 1학기였으니까 한 4월에서 5월 사이였는데 여름방학 때 기다렸던 듯이 헤어졌어요. 되게 웃기죠. 자기는 배우자로 달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나는 여진이랑 결혼할 거야, 나는 여진이가 나에게 주신 배우자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작 지가 그렇게 사귀고 싶어서 기도했던 애가 지가 차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또 신앙생활을 하면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들고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어디 가가지고 대적하고 싸워라, 사단 마귀하고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죠. 누구랑 싸우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맞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내가 잘못된 인간인지 그걸 받아들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시작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고 배워서 그냥 넘어갔는데 신기한 말이에요. 신기한 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근데 오늘 고작 내가 하는 기도가 뭐예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이라는 이 말이 오늘 하루 먹을 음식 주세요 이거예요. 오늘 다 우리가 노숙자가 된 거야.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 먹는 음식, 유통기한이 하루인 음식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유통기한 하루인 음식? 예, 만나.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그게 만나였어요. 근데 유통기한이 얼마다? 하루. 토요일만 이틀치 주시죠.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냐면은, 야, 너네들은 나한테 기도할 때 하루 먹고 사는 문제만 기도해. 그리고 너네 지금 이거 아니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만 나한테 기도해. 맨날 나한테 대학 가게 해달라고, 뭐 좋은 집 살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딴 기도 필요 없고, 너네들은 나한테 뭐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고등학생이니까 성적, 진로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죠. 저도 엄청 고민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게 지금 여러분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저도 시간을 지나 보니까 그때는 그거밖에 안 보였는데 40살이 되다 보니까 왜 그때 쓰잘데기 없이 그런 거에 고민했는지 몰라요. 성적이 안 오르면 당장 하루가 아니라 몇 년이 망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좋은 대학에 못 가면 뭔가 인생을 실패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당연해요. 그럴 수 있어요. 고등학생 시기에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얼마나 유치한지 알고 있어요? 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인생의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기도인지 유효기간을 세봤어요? 고작 해봐야 고등학생 3년이 끝이에요. 고작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려면 3년짜리 기도 제목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내 인생을 꿰뚫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죠. 차라리 주기도문 같은 걸 달달달 외워야죠. 하나님, 제가 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좋은 성적 받게 해주시고 제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학교에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일들, 시험들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을 하잖아요. 근데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이 마치 바뀌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았어요. 대학교에 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겁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물론 여러분 우리 삶을 주관하시지만 어느 대학 특정 학과에 몇 년도에 내가 들어갈 확률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죠?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공부만 잘해서 붙지 못하는 게 대학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거를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 앞에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저 서울대 안 갔어요. 저희 누나 서강대학교 수학과 공부하다가 2학년 1학기 때 반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들어간 여자거든요. 진짜 독한 여자. 대학생 공부를 하면서 휴학도 안 하고 딱 6개월 수능 공부하더니 서울대 가버렸어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누나랑 같이 있는 게 1분 1초도 싫은 남자예요. 저는 그래서 서울대 안 갔어요. 네. 심플하죠. 나 중학교 때 수서중학교 누나랑 1학년 3학년 같이 학교 다닌 것도 너무너무 싫었는데 왜 대학교를 같이 가야 돼? 저는 그래서 서울대 안 갔어요. 다른 이유는 있지만 얘기하지 않을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의도와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정말 정성스레 준비해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야 되고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서울대 의대 가고 싶어요. 저 의대 가서 의사 되면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 고쳐주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하루라도 더 생명의 시간을 줘서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로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서울대 가고 싶어요 라는 기도 해도 돼요. 하나님, 저 서울대 의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을 만큼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해도 돼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서울대 의대 간다는 그 기도 제목이 내가 서울대 가는 게 자랑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서울대 의대 갔더니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방황하잖아요. 그럼 잘못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인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지 또는 내 욕심을 위한 일인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다 묵묵부답을 합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자빠져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해요. 자기 부인, 그거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을 극복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부인한다. 이 자기 부인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럽지만 그것을 극복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요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나 교회 다녀라고 하는 게 별로 안 부끄러운 사람도 있고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특히나 저 어렸을 때는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게 제가 어울리던 친구들 사이에서는 꽤나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는 중학교를 그 서울에 그 강서중학교라는데 이제 강서구에 있지는 않은데 그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딱 20명 정도만 이 학교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대방동에 있는 성남고등학교라는 데를 갔어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우리 때는 이렇게 학교를 어디 가고 싶은지 신청도 안 했고요. 서울은 그냥 정말로 이게 뺑뺑이로 랜덤으로 추첨이 돼가지고 인문계면 인문계 몇 개 학교 중에 어디, 그 다음에 실업계는 실업계 자기가 지목한 대로 가고 이렇게 끝이었어요.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3개 학교를 피하고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고 30분이나 가야 되는 대방동에 있는 성남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첫 수업 때 우리 학교 두발 규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머리를 거의 삭발을 하고 갔거든요. 빡빡 밀고. 그리고 학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당시 KBS에서 유행하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학교라는 드라마. 여러분 배우 장혁 알아요? 장혁? 장혁이 그 드라마로 데뷔했거든요. 근데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장혁을 많이 닮았었어요. 많이 닮았었어요. 내 기준에. 그래서 그때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갔던 학교가 성남고등학교인데 성남중학교 그 옆에 강남중학교 그 옆에 대방중학교 통틀어서 주먹으로 짱 먹은 친구가 임종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저랑 같은 반이 된 거예요. 1학년 2반. 근데 얘가 저를 딱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왜 남자친구들도 서로 마음에 들어 할 수 있잖아. 나 쟤랑 친구하고 싶다. 게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막 임종호는 나 그런 거 아니야. 걔가 이제 저를 마음에 들어 한 거예요. 걔는 정말 잘 나가는 주먹으로 잘 나가는 또 유도부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되게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인기도 많은 그런 친구였는데 자기 주변 학교에서 이게 잘하고 온 그 중학생이 아닌 먼 지역에서 와서 처음 보는 뉴페이스가 앉아 있는데 마음에 든 거야. 그리고 왠지 잘생겨 보이네. 쟤 진짜 장혁 닮네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저한테 호감을 가지고 계약해서 학교를 들어간 첫날 제 옆에 이렇게 딱 의자를 끌고 이렇게 딱 앉았어요. 근데 앉더니 나는 뭔가 무섭잖아. 또 보니까 막 등치도 막 이러고. 근데 걔가 저를 딱 보더니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야 짱 이러는 거야. 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러는 거야. 너 짱이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너 학교 안 봐? 이러더니 너 장혁 다 똑같이 생겼잖아. 너 짱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3개 학교 통합으로 짱 먹은 친구가 지금 저한테 지금 짱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난다긴다 하는 선배들 다 때려눕힌 임종호라는 애가 얘한테 짱이라고 한다. 이상현 애는 도대체 싸움을 얼마나 잘하길래 임종호가 짱이라고 하냐. 얘는 앞으로 벌벌 기면서 얘한테는 아무도 시비 걸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계약하자마자 모든 친구들이 이제 난리가 났는데 한 번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저희 1학년 때 이제 급식을 해가지고 급식실에 이렇게 줄 서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도 여러분 학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년별로 명찰 색깔 달라요? 저희 때도 달랐거든요. 저 1학년 때 이 명찰 색깔로 보고 학년이 다 구분이 되는데 이 명찰을 메고 이렇게 밥 먹으러 딱 줄을 섰는데 제가 막 가다가 이렇게 약간 새치기 하듯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하다가 왔는데 뒤에 이제 뒤따라오던 2명이 약간 이렇게 밀쳐가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딱 돌아봤는데 여기가 선배인 거야. 선배 3학년 선배. 그래가지고 막 이 선배들이 화가 나가지고 1학년 애들이 싸가지 없이 너 뒤로 가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애가 야 짱이야 씨. 짱이라고 뭐 짱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때마침 진짜 영화처럼 뒤에서 임종호가 짱! 밥 같이 먹어! 걔가 그러니까 이 저를 쳤던 그 3학년 선배가 먼저 먹어? 뭔가 학교 생활이 막 이상해지게 저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이상하게 고등학교 복지가 되게 좋아지는 기분. 애들 막 체육 시간만 되면 저한테 먼저 뭐 물 먹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먹었는데 근데 이렇게 살면은 뭔가 교통 정리가 3년 동안 제가 거짓말쟁이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내가 얻어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종호한테 야 종호야 니 짱이라고 부르지 마라 쪽팔린다. 쪽팔린 게 아니라 솔직히 속으로는 좀 좋기도 했지만 부끄러운 게 있었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니 같이 좀 쉬는 시간에 매점을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신실한 친구였어요. 너무너무 신실해서 매일 술과 담배를 하는. 너무 신실하니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학교 밖에서만 할 수 없어. 학교 안에서도 해야지. 뭐 이런 신실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분명히 저한테는 매점 가자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피크닉 사 먹고 빵 먹을 줄 알았는데 매점을 안 가고 매점 옆에 있는 공사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주머니에서 익숙하듯이 담배를 꺼내가지고 담배 꼬라물면서 너도 하나 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나 안 펴 이랬어요. 굉장히 용기 내서 말한 거였거든요. 지금 중학교 통합장이 나한테 담배를 권했는데 지금 안 핀다 그러면 두드러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친구 먹기로 했지만 안 펴 그랬더니 뭐야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첫 마디가 이런 말이었어요. 너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녀? 근데 그 말이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너 크리스찬이니까 술 담배를 안 하는구나. 얘가 교회를 안 다니는 애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한다는 어떤 전제를 갖고 살 만큼 그런 경험들을 했던 애죠. 여러분 그러면 저는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됐어요? 나 교회 다녀라고 해야 되죠. 근데 제가 그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게 갑자기 부끄러운 거야. 너무너무 죄스러운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경험도 하고 다 깨우치고 성경적인 역사도 알고 모태신앙이고 심지어 초등학교 때 방언도 받았던 녀석이
그 말 한마디에 아니? 이 말이 진짜 고민도 안 하고 0.5초 만에 아니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때를 딱 경험하고 나서 뭘 깨우쳤냐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수련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앞에서 뭔가 내가 쪽팔림 한다거나 내가 좀 이익을 못 취할 것 같으면 나도 교회 안 다닌다고 할 만하구나. 나도 역시 주님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베드로랑 다른 게 없구나. 여러분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수련회 가는 친구들은 믿음으로 학원 포기하고 온 거죠. 예. 근데 어느샌가부터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특히나 분당 지프로 아이들은 학원에 목숨 걸고 막 살아요. 그 저한테 와가지고 수련회배 가면은 학원비 제가 한 달에 30만 원 내고 주 2회 다니는데 이거 오면 주 2회 빠지니까 여러분 목사님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대충 계산해도 한 7, 8만 원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 수련회비 퉁 쳐주실 건가요? 애새끼야 수련회비 내고 그냥 수련회 오지 마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한 적도 있어요. 되게 여러분 계산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여기 학원에서 일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가족 중에 학원 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학원에서 선생님이 학문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여러분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까지 가정의 문제까지 다 개입하고 도와주세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은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못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오늘 내가 설령 학원을 빠지고 그 7, 8만 원 금전적으로도 손해보고 더 확대 해석해서 내가 오늘 수업 한번 빠진 것 때문에 내 성적이 꼬꾸라지고 대학에 떨어져서 1년 2년 재수를 하는 그런 진짜 나비효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와서 평생 동안 그토록 궁금해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알았더라면 여러분 평생 80년 이상 살 텐데 그 2, 3년 손해보는 거하고 바꿀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 앞에 비겁하게 군다고요. 부끄럽게 여긴다고요. 나 공부하는 게 정말 공부하는 게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핑계거리가 되고 부끄러워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기 부인해라. 너 부끄럽지만 그거 세상 가운데 그냥 부끄럽게 살아봐라. 어제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노숙자 그분 만나서 부끄럽지만 다 조롱하지만 비아냥댔지만 그 중앙 광장 한가운데서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 그 어떤 부끄러움도 다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입니다.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이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이야기가 다르고요. 누가복음 이야기가 다르고요. 요한복음 이야기가 달라요. 실제로 어떤 데는 인물 이름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그러고 다른 데는 이름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누가복음 7장에 37절부터 3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나와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죠? 죄인인 한 여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죄인이라고 쓰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적으로 죄를 지었거나 간음했거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죄인이라고 쓰여진 이 여인은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너희들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그 성경의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가 뭐냐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네 중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말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여인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여인일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을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창녀예요. 창녀. 몸 파는 여자. 몸을 파는 여자가 지금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와가지고 뒤로 서가지고 머리카락을 풀어헤쳐가지고 향유를 부으면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문화 중에 하나인데 자기 가족이 장례를 당하면 가족 중에 여인들이 아내나 어머니가 머리를 풀어헤쳐가지고 향유라는 그 종류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가지고 매장을 하거나 불로 태워가지고 화장을 한 다음에 그
이 낫골만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방 사람들은 그렇게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동굴에다가 돌을 쌓고 그 위에다가 사람 시체를 천으로 말아가지고 미이라처럼 말아서 그 위에 올려놓고 서서히 최대한 서서히 부패하도록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가 그런 용도예요. 근데 왜 몸 파는 여자가 향유를 샀을까? 그리고 왜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앞에 왔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먼저 뒤로 섰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지금 얼굴도 못 마주치고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자기 삶이 그러니까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뒤에 서가지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발을 닦는 행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쓰는 이 향유를 꺼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샀던 향유였던 거예요. 평생 동안 살아오는 동안 몸 팔아서 살았던 인생,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인생, 저 사람은 술집 여자야, 저 사람 몸 파는 여자야, 야 어울리지도 마, 상종하지도 마라고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결심을 한 거죠. 나는 지금은 내 인생을 이미 글러먹었어.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누군가 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줄 텐데 내가 내 죽음은 그래도 깨끗하게 마지막 정리를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향유를 샀던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몸에 머리카락을 풀어서 발을 닦기 시작해요. 아무도 그 자리에서 누구도 이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술집 여자고 창녀인 것만 알고 이름도 모르는 그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가지고 나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지만 오늘 주님 만나러 왔어요. 사실은 제 마지막 인생을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지만 이거 깨트립니다. 왜? 예수님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니까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니까요. 그런 고백을 하고 깨뜨려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집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를 오늘 환대히 대접하지 않았거늘 이 여인은 나를 충실히 섬겼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의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옆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가지고요 수련회 오는 거 쪽팔려가지고 학원 가고요 친구들한테 나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잖아요. 오늘 뭐라고 써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예, 제가 아는 애예요. 제가 구원한 저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자기를 스스로 부인할 수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 우리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구가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예수님 참 생각할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 같아요. 이 자기 부인한다는 거 이거 두 가지만 살펴봐도 참 쉽지 않은 일 같은데 또 다른 것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너무 포괄적인 명령을 우리한테 내리시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모든 명령들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포괄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라는 명령을 또다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이 명령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에 맞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6월절에 피 흘리는 그 사건을 벌이시기 직전에 그날 새벽이죠. 그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땅에 온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가 마땅히 나무 기둥에 매달려야 하지만 저도 저게 너무 두렵습니다. 저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겁이 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
잔들을, 저 어려움들을 내게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인간적인 기도. 그러나 정확한 본래 속뜻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흔히 두려움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두려움을 말할 때 자기 기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맡겨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내가 다 올인해버리면 뭔가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안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고3이 되면은 예배 시간에 학원 시간이 겹치면 그래 1년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예배는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다른 시간에 예배 드리고 학원 빠지고. 근데 여러분, 포괄적으로 보면 나는 예배를 드렸어,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예배는 드렸어 라고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청소년 지구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굉장히 불편한 일일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내가 당연히 가야 될 자리였고 여기에 목자님도 계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곳을 떠나서 내 학원 때문에 시간을 옮기는 것이 결국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죄의식으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해보는 게 뭐냐면 그걸 한번 뒤로 밀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다 던져보고 맡겨보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보고 때로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겨보는 우리가 되자는 거죠. 얼마 전 2023년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에 있는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4층 아파트에서요 불이 나요. 그래서 그 위로 불이 번져가지고 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질식해서 실제로 2명이나 사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불난 집 바로 위층에 있었던 4식구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 그리고 2아이는 너무너무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3살, 2살 이런 아이들. 엄마 아빠가 불이 난 것을 깨닫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냐면 불길이 너무 번지고 연기가 가득 차서 창문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으면 지금 자식들까지 죽게 생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떤 결심하냐면 우리가 땅에 아이를 끌어안고 지금 4층 높이지만 뛰어내려서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애들은 살리자라는 결단을 하고요. 엄마가 뛰어내립니다.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등골이랑 이런 데가 다 이제 골절이 났겠지만 다행히 2아이는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 심정을 알겠는데요. 저 시간에 엄마 아빠 머릿속에 떨어지면 다리 부러질까, 목이 부러질까, 어디가 다칠까, 나 디스크 걸리질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했을까요? 천만에요. 저는 확신해요. 그 엄마 아빠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 지금 나는 내 자식 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내가 떨어져서 머리부터 떨어져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내 자식을 어떻게든 끌어안고 살릴 거야 라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이불로 아이를 돌돌 싸가지고 뱃속에 잘 끌어안고 등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등골절이 났더라고요.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자기는 아이는 절대 어느 곳에도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끌어안고 뒤로 다이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자 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꾸 두려움을 호소합니까? 왜 자꾸 겁이 난다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감정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하소서라고는 그런 기도를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맡겨보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지식적인 내 짱구를 굴려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제 인생이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따 그런 기도 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제 인생은 제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초대교회 시절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원대로 하기를 바라고 뜻대로 하기를 바랬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제 우리가
그 둘째 날 성경 공부했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5천 명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죠. 거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자, 근데 그 5천 명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기록인데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우리가 아침에도 읽었었는데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 뭐라고 나오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설교를 하고 다녔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이 메시지였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 성전 그 당시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너네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영광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이제 쓰잘데기 없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겉모형만 있는 것이다 라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붙잡아다가 처형을 하기로 결의를 해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러분 여기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다라는, 이 성전에는 없다라는 스데반 집사님의 말이 팩트인데 그걸 팩트인 걸 지네들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거짓 매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게끔 시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성 모독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거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스데반 집사님하고 말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워낙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니까 변칙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마치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처럼.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말이 뭐냐면 솔로몬 왕이 수천 년 전에 이곳에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인 말을 하죠. 하나님이 거대하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만든 고작 작은 건축물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안 계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1절, 52절, 53절 이런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이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 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니네들이 착각하고 잘못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였는데, 의인이었는데 당신들이 죽였지 않았습니까? 질책을 하죠. 그런데도 그 말이 너무너무 맞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수됐다라는 것은 뭐에 매수됐을까요? 뭐에? 돈에 매수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을 가면은,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거리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 기념품 가게들이 쫙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2000년 전에 이 스데반 집사님 시대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살고 있는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명절이랑 유월절이랑 또 특별히 여겨지는 그 기일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문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국에서 수만 명이 와가지고 숙박도 하고 기념품도 사고 재물도 사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가짜다, 그동안 너네들이 1년에 3번씩 와가지고 여기 몇 박 며칠 동안 묵으면서 예배드렸던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가짜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거기 상점들이
이제 일할 것이 없어지죠. 돈을 잃게 되죠. 그놈의 돈, 그놈의 성공, 그것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 오늘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를 흩어지게 합니다. 북쪽으로는 안디옥으로 가고요, 바사 지역으로 가고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그토록 바울이 복음 전도하고 싶었던 로마까지 우리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이시다라는 복음 증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도 위기를 맞이합니다. 로마가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너무너무 정치도 못하고 욕을 먹고 있는 판국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니까 어떤 변명을 대냐면 여기 얼마 전부터 들어온 유대인들이 우리 로마의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콜로세움에 모든 기독교인을 싸그리 잡아다가 막 1대 10으로 무기도 하나도 안 주고 죽게 만들고 짐승에게 찢어 잘게여서 죽게 만들고 여자가 남자를 칼로 죽이는 그런 잔인한 방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으켜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크리스천들을 잡아넣어서 잔인하게 죽게 했을 때 누가 말하지도 않고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신기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다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목 베일 때까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는 제가 부인해야 될 것들을 다 부인했습니다. 저는 마땅히 저의 십자가를 온전히 집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순교합니다. 이 일 때문에 로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로마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믿는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작은 여러분의 십자가라고 하지만 그거 하나 지는 행위가요, 평생 동안 복음을 듣고 살지 못했던 누군가를 예수님의 자녀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 가운데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변화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